자, 오늘 고린도전서 12번째입니다. 사라질 것과 남아있을 것.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곡도 많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글로 써서 액자로 선물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삼교회 2021년 말씀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배경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됐나. 앞에 12장에서는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이 자랑에 넘어서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면서 교회에 혼란과 분쟁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12장 끝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더 큰 은사, 더 greater gift라고 얘기하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지금 13장에 등장하는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각자 받은 은사가 각각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 더 크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다는 그 더 크다는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지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려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더 큰 은사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없어서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바울의 서신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더 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길입니다. 13장 1절에 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사랑으로 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헛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열거된 성령의 은사들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랑으로 삼았던 은사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최고의 수준으로 니네들이 하고 있다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떠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모든 은사들이 사랑이 없이 행해지면 뭐다? 꽝이라는 거야. 이런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는 13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장 4절부터 7절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우리는 다 어떤 분들은 뭐 술술 외울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용했겠습니까? 지금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 보일 때 오래 참아주지 못합니다. 또 올바른 가르침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또 온유하지도 못하고 남의 것을 어떨 때는 시기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기까지 하면서 무례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의 사용은 교회에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사랑 없이 행해진 은사의 사용은 지금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막 복잡해지지 않으세요? 아니 은사를 받았긴 받았는데 사용하려는데 이렇게 그냥 어려우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바울은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보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은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은 왜 더 큰 은사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대답했을 건 같은 것이다. 아니면 다른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저는 다른 게 느껴집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뭐뭐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문제가 나에게 참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없이 무작정 참아주려면 제 개인의 한계에 이르러서는 아마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불가능해요.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뭐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참으라,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들리지 않고 어떻게 들리느냐? 사랑하라 라고 들립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뒤에 따라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몇 개 참고 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것만이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끔찍하게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위에 열거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데 기본으로 깔려야 하는 토대고 기초 과목이고 기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받침이 없이 세워지는 은사들은 다 헛것이라고 바울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입니까? 이거 다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인가요? 우리 찬호가 웃는 거 봐.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돌봐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 우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요새는 아동 해갖고선 애들이 목숨을 잃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게 물론 스텝 마더 파더도 있지만은 자기 친 엄마 아빠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가르치면은 저에게 인내가 생기고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까?
가르치는 것 자체로 이런 성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없이 가르치는 은사만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가르침의 대열에서 이미 떠나버렸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How many times I told you? 그런데도 가르침의 은사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 위에 가르침의 은사가 얹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성경 공부 그룹을 이제 거의 15년째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두세 사람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학교에서나 사랑 없이 가르친다 그러면 짜증날 거예요. 맨날 가르쳐도 똑같은 얘기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애들 가르치다가 우리 자식이라도 산수 가르치다가 뭐 야단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지금 바울은 더 큰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사랑과 은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서 사랑이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3장 13절입니다.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 1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8절과 13절의 말씀은 바울의 생각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2절은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13절로 바로 연결할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것이 있고 폐하는 것도 있고 그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8장과 1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폐하는 것, pass away, 또 아니면 remain, 남아있는 것에 대한 건데 폐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 방언, 지식도 폐한다. 근데 남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는 있다고 이렇게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일시적인, 폐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후자는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이 필요한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한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이적적인 은사를 그 당시 짧은 기간만 존재한다는 의미로 오해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그침은 초대교회 이후에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미래의 빛 가운데에서 그침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과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침에 대한 부연 설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13장 9절부터 12절인데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폐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가진 것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이었던 예언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폐한다는 것을 더 imperfect disappears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더 설명을 더 드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알게 되므로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지금?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폐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또 바울은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가졌던 미숙한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put childish ways behind me라고 됐어. 왜? 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하던 짓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도 그냥 아다다다다다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행동했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말을 배우기 위해서 아다다다다다 하지만은 그 아다다다 하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13장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now 우리가 something을 가지고 있기에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then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과 12절에 속한 지금까지는 부연 설명을 빼고 다시 8절과 13절에 연결을 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라질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모두 패하고 그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들을 cease, stilled 아니면 정지, pass away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한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 근데 그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지식이 패해지는 것은 온전한 것이 와서 부분적이었던 이 땅의 지식을 덮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식이 패해지는 이유를 본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우리의 지식이 한꺼번에 확 생깁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얻어지면서 발전해 갑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배움이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완성되느냐 아니에요. 또 오류도 발생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원리와 법칙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아인슈타인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 유명하잖아요. 이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상대성 이론이 완전체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그 이론의 어떤 허점을 또 보완해가면서 다른 이 이론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어떻게 보면 이빨 빠진 톱니바퀴처럼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올 때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런 리프렉션과 같은 불완전한 지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때가 오면 우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 없을까요? 다 알기 때문이에요. 연구가 필요한 건 모르는 게 알기 위해서 연구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암 퇴치를 위한 어떤 연구가 다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더 효과적인 어떤 부동산 정책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그날을 살게 될 때는 우리의 지식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라 그러나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직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딱 보면 그냥 안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형상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의 대부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관심과 행동을 형성했던 것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던 갖고 있던 모든 리스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몇 프로 될까? 한 99%쯤 될까? 거의 다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관심이 있었던 패션, 이거 영원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BTS,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BTS가 난리가 났대요. 스낵 그거 팔아갖고 정지가 됐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실제적인 통화로 비트코인이 영원히 갖고 있을까요? 낚시는 어떻게 될까요? 축구는 어떻게 될까요?
게임은 어떻게 될까요? 가드닝은 어떻게 될까요? 오키드는 어떻게 돼요? 난초의 그 난에 대한 건 어떻게 돼요? 거의 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질 것은. 이것이 거의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남아있게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남을 것이 무엇이냐.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남아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여러분 3종 세트로 하나로 묶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과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은 소망을 낳는데 세상적인 소망과 기독교적 소망 사이에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품는 소망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게 되는 소망의 유일한 기초가 어디를 기초로 해서 소망을 삼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닌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삼는다면 그 소망도 같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 모든 발로 수고하고 손으로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쌓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 사랑을 낳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로부터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합된 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주된 요점입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rema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abide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남아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믿음이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대상을 신뢰하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되면 온전히 알게 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보여지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었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아, 내가 믿었던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면서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 안에 머무를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망도 실현되는 것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망은 그 소망을 이루고 나면 어느 기간까지는 가슴이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충만한 것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소망을 찾아서 우리가 나가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세상에 믿든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에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실 것이며 지속적인 어떠한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도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도 믿음과 소망처럼 머물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의 영원한 형태의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머무는데 사랑이 두 가지 믿음, 소망,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똑같이 머무르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사랑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도 사랑을 따라 추구하라 그래요. Follow the way of love. 사랑의 길을 따라서 가. 사랑이 크다라고. 우리가 사랑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 믿음, 소망은. 왜 여러분 크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과 크리스천이니까 있어요. 하나님에게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창조주이신 분이 믿음과 소망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이 왜냐? 하나님의 창조주인 속성의 창조주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큰 것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크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같은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남아있고 머물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뜻이 이제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가를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여러분 아셨다면 지금부터 남은 또 6개월 동안은 그거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체험과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로 바울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읽었지만은 4장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동정, 체리티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정의 의미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궁핍에 약간의 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행동의 반응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에 잠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온전히 이해한 얼굴 같진 않아. 자기 뭔가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개인적으로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개념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배웠죠? 헤세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몇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헛세드의 거대한 강의 한 줄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것에 어느 미세한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그리스도 같은 사람, imperfect Christ-like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지만 아직 imperfect합니다.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perfect God like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일치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잠시 있을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들을 대수롭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잠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들의 성품을 다듬어가면서 영원히 남게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일과 재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지 피상적인 측면으로만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생활에서 이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만일 그들 앞에 책상도 없고 컴퓨터가 없는 세계가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핸드폰만 없어도 지금 인터넷이 잠깐만 끊어져도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뭐 할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깜깜해지고 없어지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거 사실 우리도 사실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 요즘 100세 세상이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골몰하고 있는 어느 순간 모든 일이 어떤 일을 골몰하고 있는 순간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오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있을 일에만 골몰하다가 이제 갑시다 라고 하는 사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오직 그렇게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직업과 각종 의무들과 여러 관계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만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만간 벌거벗은 채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는 것은 follow the way of love처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그 삶을 우리의 생활 패턴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 쌓여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나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무를 것이라는 거죠.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사랑을 반드시 깨닫고 체험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에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베이스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에서도 follow the way of love,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사의 모든 사용을 사랑을 따라, 즉 교회에 덕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게 사랑하라고 하면서 모든 은사를 막지 않습니다. 열심히 구하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도 구하고 이 땅의 재물도 구하고 열심히 구하지만은 그것을 모두 교회의 덕이 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14장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5장과 16절은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거와 16장에는 그러니까 연보, 헌금에 대한 것으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성령의 앞에서 이 성경에 나올 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사랑이 제일 앞에 나왔을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나머지 8개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기쁨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평강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오래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또 충성,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라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오게 되면 그 나머지 열매는 기쁘게 하지 않아도 기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사랑도 은사예요. 은사는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없어질 것입니다. 대부분. 그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구해야 되는, 그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없어질 것만은 구하고 있나 여러분의 구하는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도 은사입니다. 그럴 때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 사랑을 구하는 기도의 리스트가 제일 먼저 와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남은 6개월 동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없어질 것도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어질 것보다는 영원히 남게 될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사람이 되게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소망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